안녕하셨습니까?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형제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가는 우리 함께 그 형제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이죠. 오늘 2장 23절 말씀부터 오늘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한절기를 맞아서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감기와 코로나 재발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부터 또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해 후 애굽의 왕이 죽었다고 한 애굽 왕은 모세를 쫓던 애굽의 투트모스 3세로 BC 1504년부터 1488년까지 통치하였던 왕인데, 모세가 미디안 광해에서 연단을 받는 동안 죽었고 그 후임으로 애굽 왕은 아벤호셉 2세로 BC 1488년부터 1424년까지 재위하였는데, 이 기간에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던 때도 아멘호셉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40세에 피하였고 80세 때에 바로 왕 앞에 나갔으므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며 히브리어 바탈은 상달한지라로 번역한다는 말로 올라가다 운반되다는 의미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함과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기억하고 그들이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연단을 온전히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격이 급하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좀 응답이 오기를 바라고 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기도 하고 한 달 기다리고 그래도 대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고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그 믿음으로 갈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언약은 창세기 15장 13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네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나
그 섬기는 나라를 여호와께서 징치하여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오늘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즉 기업의 땅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그 하늘나라의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과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며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나그네의 길임을 우리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기억하사인 자카르 히브리어 자카르는 마음에 두다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희생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늘 마음에 두었던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실행하기를 얼마나 기고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로는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우리가 출애굽기 위해서 십계명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보면 제사법을 통해서 성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그 안내를 하는 그 길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그 말씀을 이끄는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건념하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와야르로 자세히 주의하여 돌아봤다는 의미로 즉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고통을 다 살피고 있었으며 그들의 구원의 때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줄 모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떤 때는 원망도 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도 있고 이러한 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3장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길에서 또 한번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깨달아 보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40년 동안의 연단을 마친 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하나님의 부름 받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라고 말씀한과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보여주듯이 모세 또한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함으로써 나그네임을 깨달아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의 품인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또 3장에서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양무리를 광야의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은 하늘의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의 무리를 둥표로 인도하였다면 사단에 이끌림받는 마귀의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멸망의 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은 히브리어 호레마로 시내 산과 동일한 산으로 모세의 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오늘의 시나이 반도 에벨 무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산으로 또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산이기 때문에 불리는 산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핫세네인데, 이것은 가시떨기나무인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성한 죄악을 보여주는 것이요, 불꽃은 그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의 꽃 불꽃으로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을 붙듯이 하도다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불꽃으로 자녀들의 죄를 인하여 국률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기나무 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악한 욕망과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적 우리 인간의 욕망을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되는 걸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모세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악한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사고, 즉 율법적 사고들이 사랑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태우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우리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악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걷어내고 모두가 하나님을 찾기 그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셨죠.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하심은 로마서 8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절의 불꽃은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계명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불꽃을 뜻하는 것이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짐승의 피로 제사한 것은 지난 죄만 해당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그럴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잘못했는가, 또 그것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됨으로써 앞으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이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그러한 욕심들을 탐심으로 다 태워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리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 모세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불꽃으로 인하여 떨기나무가 밝히 보여지는데도 타지 아니하는 것은 범죄를 행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의 자녀들을 보시고 율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심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셨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의 불은 피르로 여러 학자들이 성령 또는 분열과 분쟁과 심판 등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검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검인 헬라어 마카이란으로 즉 분쟁, 전쟁을 상징하는데, 이는 믿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말하는 것으로 즉 참 진리와 거짓 진리로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통해서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깨닫고 참 진리의 길로 돌이켜 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분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의 가운데 죄의 가시던 불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나무 불이 타는 것,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죠. 악한 자들, 악한 사람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뭐예요? 점점 분노의 불꽃이 우리도 더 크게 타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의 죄의 가운데 죄의 가시던 불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불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죄악이 떨기나무 같이 무성할지라도 하나님의 심령은 국률로 불타고 있으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졌다고 도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심령 또한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임을 깨달아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참된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심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도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었으나 모태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 모세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한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며 시편 37편 5절 7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신 다윗의 고백 또한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었기에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찬양에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에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그 의로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칭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함께 그 길을 또 힘들지만 우리 손잡고 말씀을 잡으며 따라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3장 5절 6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들의 위치를 지키라는 것으로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치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말씀한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 말씀과 같이 무익한 종은 우리가 히브리어 돌로이, 헬라어죠. 헬라어 돌로이 아크레이오이로 즉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의 의미로 벵겔은 모든 종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종에게는 모든 것이 빛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명령을 받은 일을 다 행한 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며 명령을 받은 일을 다 행한 후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즉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께로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잖아. 우리가 즉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 이치에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 안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의 불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너의 선 곳은 지금 모세에 서 있는 그 자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는 온 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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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온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에다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는 모세가 스스로 모든 신발을 신고 모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신발을 신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신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육신적 아브라함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게 하셨고 연단과 경험을 통하여 온전케 하셔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번제로 드리도록 하여 번제로 드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이끄신 하나님이 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얻을 수 없을 때에 그들에게 새 힘을 주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셔서 사랑받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얻게 하셨고 창대케 하셨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운 우물을 다시 파게 하셨고 180세를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야곱을 사랑하는 레아를 아내로 맡게 하여 12 아들을 낳게 하시어 12지파를 이루게 하시어 이스라엘의 근원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시어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를 완성케 하심으로써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의 기감이 되고 그 이끄는 그러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길을 보고 그들 깨달아 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종이 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종을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젖이 흐르는 땅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은혜로 젖을 먹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은 이라함은 꿀을 통하여 채집하듯 볼에 쏘이는 작은 고통을 통하여 하늘의 큰 영광을 이루는 그 영광을 깨달아보고 그 기쁨으로 찬송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땅을 뜻하는 것인데 60만이 넘는 큰 무리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한 땅에는 창세기 15장 19절 21절에서는 말씀하실 때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10족속이었는데 본절에서는 10족속 중에 악이 충만한 족속들인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르바 족속은 멸하셨고 남은 5족속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휘 족속이 악한 자들을 본받아서 새로이 생겨났고 신명기 7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기르가스 족속이 다시 일어나 7족속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서 보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악한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새로운 족속, 악한 족속들이 또 나타나게 될 때 또 그 족속도 악이 충만하여 또 하나님께서 악이 충만하여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그들을 묵과할 수 없을 때 그와 같이 그들을 징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징치되고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믿음의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배울 것입니다. 빠짐없이 시청하셔서 그 믿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형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